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과 같이 곧 닥칠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다름 아닌 제자들이 받게 될 핍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 제자들에게 칭찬과 존경은 차치하고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절이 그에 대한 이유를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6장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출교시켰습니다. 출교라는 것은 신앙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사회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격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실제 살인까지도 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이런 행동들을 자행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여겼기에 그 일들을 버젓이 행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밴쿠버에 있는 최종원 교수는 정체성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적 타락을 받은 사람들은. 전적인 타락은 완전히 100% 이상을 타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안에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이게 바로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 속에서, 교리 안에서 본다면은 누구 하나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누구는 좀 더 검정이 더 묻은 사람 같고 누구는 덜 묻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차별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윤리적 기준에 의해서 경중을 따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경중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인종, 국가, 피부색 이런 것들을 다 떠나가지고 사람이 차별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지금까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을 노예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서부터 기독교 국가 속에서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 독일 교회가 그리고 이탈리아의 카톨릭이 자행했던 일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정말 복음 안에서 이들이 살았던 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독일 교회는 히틀러에게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무솔리니의 그 파시즘에 대해서 지지를 했습니다. 민족이나 국가, 인종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이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로 묶는 데에 종교가 뭐로 사용되었습니까? 이데올로기로 동원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종교 또는 신앙의 이데올로기가 독일 교회와 가톨릭의 그런 일에 한정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지가 그러니까 가톨릭은 구교는 200년이 훨씬 넘었고 개신교는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근대와 더불어서 진행되어 오는 이 속에서 교회는 가톨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명 그러니까 보수적이라고 하는 단체에 보면 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요즘? 교회 단체입니다. 그래서 난데없이 성조기를 들고 또 뭐가 등장합니까? 예, 이스라엘 국기가 등장할 정도로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되지 않는 조합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이 한국 교회가 시대 속에서 그 대상은 다르지만 주요하게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끼쳐왔는데요. 종교가 가부장제의 성격을 가지고
성격을 띠면서 이렇게 갈 때에 국가 이데올로기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광장에서 구국을 외치면서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기도회를 여는 이런 속에서 이런 이데올로기의 흐름 속에 동참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세력들을 향해서 교회는 차별과 폭력을 가해 왔다는 겁니다. 하버드대 경제학자로서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사람이 인도 출신의 아마르티아 센입니다. 2009년도에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로 번역되어 나왔었는데 정체성과 폭력이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과도한 국가 종교적 정체성이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뭐로 연결되었냐면 제도적 물리적 폭력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정체성은 자신들 속에서 고유한 내적 가치를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그죠? 가족이 똘똘 뭉치는 가족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조그마한 일들도 같이 모입니다. 그렇죠? 같이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가족 간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자, 여기에 확대가 되어서 어느 마을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끼리 똥똘똘똘 뭉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챙겨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납니까? 외지인이 거기에 들어와서 일원이 되려고 그럴 때에 쉽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끔씩 뉴스화 되지 않습니까? 귀농해서 그곳에서 같이 일원이 되어서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 몇 년이 채 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집을 다시 다 팔고 다시 도시로 오는 거. 그러니까 너무 이 안에서 이게 강하다 보니까 외부인들을 향해서 열려지지 않은 폐쇄적 집단을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내부를 단단하게 결속해 오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 공동체 밖의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악마화시킵니다.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악마화시킴으로써 또 그들이 얻는 게 뭡니까? 자신들의 내부는 어떻게 해요? 신성화시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는 악마화시키고 내부는 신성화시키고 필연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더더욱 확고하게 구축해 감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바깥의 사람을 향해서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르티아 센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죽이기까지 했던 이 사람들은 그들이 그 당시에 놓여져 있던 상황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압제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신앙으로 더더욱 확고하게 시키면서 그곳에서 조금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벗어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차없이 폭력을 행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갔다는 겁니다. 정체성을 자신들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공동체를 신성화시켜 갔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70주년을 맞이했던 제주 4.3 사건에 한국 기독교의 우파 세력이었던 서북 청년단이 깊이 관여했던 것 역시 바로 이러한 맥락입니다. 종교가 국가 이데올로기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들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이 종교 정체성, 종교 공동체의 신성화의 산물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의 어머니라고 하는 여기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강 건너에 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가는 말해주는 이 정체성이라는 것 역시도 누구를 위한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2주 전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어느 교회
이름만 되면 아는 그 교회 주간에 그 교회 주간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상주 중에 한 분이 오래도록 교직에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자신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을 그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가입되어 있던 그 상조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깔끔하게 정말 잘한다 할 정도로 장례 예식을 참 잘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곳에 신청을 해서 장례 예식을 치를 예정이었는데 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교회 거래하는 업체에 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왔다는 겁니다. 워낙 우리 무슨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교회에 그 장례하는 묘지가 따로 무슨 동산에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고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일임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맡겼습니다. 워낙 그 교회 은퇴 장로님이시기도 했기 때문에 잘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례 초반부터 그런 기대는 와장창 무너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상복이 2시간이 넘게 도착하지 않습니다. 상주들이 발을 동동 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 집례하는 교구 목사가 와서 장례 예배를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조문객들이 쭉 기다리고 있는데 40분이 넘도록 예배를 끝내지 않고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 교회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제 동기가 전도사로 부임해가지고 보니까 우리처럼 추보를 집에서 하지 않고 인쇄소에 맡기는데 가만히 추보 매달 나오는 걸 보니까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도 한 장을 하는데 100원이 더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훨씬 저렴한 곳에다가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한 장로님이 제 동기 전도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가 뭔데 바꿔? 우리 무슨 교회. 이게 허울 좋은 그들만의 공동체 아닐까요? 서로 권력과 이권을 나누면서 공생하는 공동체.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공동체성,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은 그렇게 강조해 왔던 것은 아닐까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공동체.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나누는 그런 정체성의 공동체라면 그들의 힘은, 그들이 가진 것은 누구를 위해서 가야 됩니까? 당연히 가려져 있는 분들, 약한 분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진 것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무슨 교회 하는 이런 교회 이외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자기들만의 천국을 구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자기들만의 독특성을 그렇게 피력해 오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이런 교회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주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자이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그가 고백하듯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뭡니까? 율법의 의로는 자신은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대적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믿음의 진영의 사람들에게부터 배척과 핍박을 받다 보면 어느 누군들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운이 빠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이럴 때의 해결책을 주님은 당신이 하셨던 그 말씀을 바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시적절한 말씀, 또 필요적절한 말씀을 해 주시면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계시지 않을 상황이 되니까 주님이 제자들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뭡니까? 곧 주님의 부재의 시기에, 주님이 없는 그 시기에 그들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죽음으로 내몰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할 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들을 붙들어줄 주님의 말씀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핍박에 함몰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는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자라면서 메뚜기와 멀어요. 야생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견건히 견뎌가면서 그는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그리고 기다리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헤롯 안티파스 왕의 부정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다 점점 사형 집행의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에 그는 주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기다려야 하오리까? 세례요한의 이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쭉 예언하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구약 성경에서 봤던 그 메시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당신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는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시대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알아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직접 봤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그 소리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왜 천둥이 울렸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는 분명하게 하늘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옥에 갇히고 그에게 죽음이 점차적으로 다가올 때에 그는 뭡니까?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속에서 어떻게든지 그 흔들림을 잡고자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질문은 그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은 죽었다라고 고백되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의 부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순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 주님의 부재를 느끼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때의 신앙은 확실성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시기에 그것들을 단방에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그럴 용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를 달래주는, 그래서 신비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법을, 그러니까 이 신비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때 또한 꺼져가는 신앙의 불씨를 살려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숨어 계시고 부지하신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게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냐? 믿음은 뭡니까?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면 소망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은 뭡니까? 현재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 이 시대를 우리는 과거, 미래, 현재의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해 가는 방법을 연습해 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세례 요한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를 메시아로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구원의 그 본질과 범위에 대해서는 그는 이해가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메시아가 공의의 심판을 행하사 유대 사회의 모든 불의와 부조리를 다 뒤집어버리고 그리고 심판을 하면서 뭡니까? 불의했던 사람들은 와 그러고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고 단번에 모든 것들을 다 정화시키면서 해결해 주실 그런 분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안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의 기대와 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요. 마태복음 11장 5절 우리 함께요. 이미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아멘. 강력한 왕국과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뭡니까? 지금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그 사람들, 나병 환자, 그리고 못 듣는 청각장애인들, 죽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뭡니까? 그 시대에서 별 관심 없는 사람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자꾸 표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가고 행동해 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실망하기 그지없었다는 거죠. 왜요? 단번에 이 식민지 상황을 해결하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 주실 그런 분을 기대했는데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더라는 거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과 다르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 6절을 통해서 마태복음 11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다라는 이 동사가 헬라어가 스캔달리조입니다. 스캔달리조. 근데 이 스캔달리조라는 이 말에서부터 그러니까 유명인들의 행동에 문제를 삼는 영어 단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스캔들이라는 이 단어는 잡아서 넘어뜨리다, 걸려 넘어뜨리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의 테두리 안에 주님을 가둬두다 보면 뭡니까? 그것에 의해서 내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만 해가지고 그것 안에서만 내가 갇혀 있을 때에 그것 바깥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체험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저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한 진리라는 것이 편협되고 그리고 불완전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협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대 바깥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볼 때에 또 우리에게 간혹 혹독하게 대하시는 주님을 볼 때에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이러면서 그 주님에 대해서 배신감, 배반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편협했던 우리 테두리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넘어서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테두리를 넘어서게 할 뿐만 아니라 걸림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시고 길에 빛이 되셔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지나치게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를 강조합니다.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들 핍박 진리를 좇아서 의를 따라 사면서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들끓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들끓는 감정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르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이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토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일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반응하면서 일어서는 것, 그래서 견디는 것, 이것을 과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요동칠 때에, 힘들 때에, 핍박받을 때에,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도 먼저 더 이런 신앙의 여정들을 살아갔던, 또 우리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믿음을 소유했던 신앙의 선배들조차도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되려 신의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이겨가는 다른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주의 전통 속에서 더 풍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뼈저리게 체험하지 않고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역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없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몸부림칠 때에 뭡니까? 비로소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역설 말입니다. 마치 딱딱한 호두 껍질을 깨부숴야만이 뭡니까? 그 안에 호두를 먹을 수 있듯이, 계란의 껍질을 까야만이 안에 계란을 먹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속에서 찢어가면서 해결해 갈 때에 비로소 그 속으로, 본질 속으로 들어가듯이 그렇게 녹여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신앙의 종교적 진리가 편협하고 불완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경험하고 믿고 싶은 것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신비의 부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아는 부분보다도 뭡니까?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는 부분만 붙잡고 있던 것에서 뭡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개방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바닥까지 내려가서 너무너무 지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되뇌이던 엘리야가 호렙산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중에 만사가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도 모든 것도 다 싫다라고 그냥 귀찮아서 있던, 그냥 죽여달라고 얘기했던 그에게 천사가 전하던 말을 받아들였듯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입니다. 일어나 먹으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손자를 잃고 딸마저도 먼저 보내었던,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꼈던 한 분의 신앙 고백을 나눔으로써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바로 이어령 교수입니다. 딸의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딸이 실명 위기에 건짐을 받고 눈을 뜨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딸을 암으로 잃고 난 뒤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때 이어령 교수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분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12제자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행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이 기독교의 새 복음이 된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병을 못 고쳤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했지만 그 일로 인해 기독교는 더 융성해진 것을 잘 압니다. 나도 인간이라 믿음이 깊지 못하여 하나님을 원망도 했습니다. 손자를 잃었을 때에, 내 딸을 잃었을 때에 세속적인 말로 왜 삐치지 않았겠습니까?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나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딸이 눈을 떴으니 예수님을 믿고 딸이 세상을 떠났으니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시장의 거래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남대문 시장에 가서 값이 싸면 사고 값이 비싸면 사지 않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부패해서도 교회는 시장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에 따라서 취하거나 버리거나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시장으로 만들지 맙시다. 교회를 시장으로 만드는 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믿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신앙, 흔들림이 없는 믿음은 우리의 바램일 뿐 우리의 실제와는 참 거리가 많은 수식어입니다. 때로 우리에겐 작은 믿음마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믿음의 부재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의 침묵의 때를 겪어가기엔 한없이 모자란 실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테두리 밖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재 밖에서도 존재하시며 하나님의 침묵 안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기하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서로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내 기도대로 일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편협하고 막혀있는 불완전한 우리 믿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신비 앞에 스스로 개방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실족 가운데서 건지실 뿐 아니라 말씀으로 신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